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갈급함들을 하나님 드럼답하여 주시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럼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행렬이 떠나가게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갈급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채워지고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기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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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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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찾아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전심을 바라보고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겸손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버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되고 치유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여기 떠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정으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신과 갈급한 마음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주님 택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가슴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우리 박수치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우리 간주로 찬양합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와 찬송은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우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다같이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할렐루야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의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그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2절 우리 자매님들만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우리 형제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다같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할렐루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또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죄인을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을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한없고 셀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14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벌써 12월도 열흘밖에 안 남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에 크리스마스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6주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아서 갔는데 저보다 몇 달 먼저 입대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은 아마도 부모님이 카톨릭 신자였는지 카톨릭에서 영세도 받고 세례명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와 같이 야간 보초 근무를 쓰는데 서면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성경을 읽었던 경험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신약 성경만 따로 한 권으로 나온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고참도 그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읽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길래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첫 장을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는 내용만 나오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매우 불쾌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 읽어내려가기가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낳고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낳고 평소 한글 낭독을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순간 말더듬이가 되고 이렇듯 족보를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만날 때 통독을 할 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눈으로 대충 보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보통 시작 부분은 흥미있는 부분,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능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끔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경에 대해서 완벽히 정통하신 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자신의 글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자들로 하여금 서로는 그냥 대충 빨리 읽고 넘어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 고참이 느꼈던 것처럼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그의 글의 첫 부분에 이런 재미없는 내용을 쓴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인 마태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히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영원하면서 기다렸던 왕, 그 왕이 예수임을 증명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족보와 행적들을 그의 글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 족보가 따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그의 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가 존경하고 모시는 상관이나 조상, 위인을 소개하기 위해 족보를 적어야 한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잘 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빼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로 족보를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중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나니 짓을 하면 그 자녀를 호적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족보를 볼 때 마태는 다소 의아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혹시 방금 읽었던 3절과 6절 말씀 사이에서 몇 명의 여성이 등장할까요? 몇 명의 여성이 등장할까요? 그렇습니다. 4명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4명의 여성들입니다. 사실 왕의 족보에 이렇게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은 당연히 여성 가운데 대학 총장도 있고 기업 CEO도 있고 대통령도 나오지만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교회에 지금 여성도를 교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70%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교인 수의 한 30% 미만으로만 개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만 여성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남존여비 사상이 잔재하고 있고요.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자들에게도 과연 영혼이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당시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에 여성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이 4명의 여자는 족보에 언급되기에 그런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4명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라합과 룻은 두 사람은 확실히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도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성들이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미성년자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와 같이 말씀 묵상하기 낯뜨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말을 보겠습니다. 다말이 누굴까요?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본래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였으나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데 엘의 동생인 오나는 이를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결국 다말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물론 다말은 혈통과 자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다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죄인 것입니다. 어느 변명으로도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분명한 죄였고 당시 사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망측한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여인 여리고의 라합은 잠시 변장한 정도가 아닌 본래부터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였고 나이든 보아스와 결혼한 어떻게 보면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번째 여자가 가장 특이합니다. 4번째로 등장한 여성. 마태는요, 이 여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마태가 그 여성의 이름을, 그 여자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는 분명히 밧세바를 알고 있었지만 분명한 의도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면서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스캔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간음죄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간음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 이후에 범죄를 은닉했고요. 살인 교사와 사건 은폐, 엄청난 연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요즘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면 언론과 뉴스에서 몇 달 동안 특집으로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사건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지우고 싶은 치욕스러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굳이 이런 사건의 여주인공들을
족보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관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고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세리 자신도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구제불능의 인간, 바로 그런 인간이 마태였습니다. 그럼 마태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불렀던 것처럼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친근하게, 아무도 자기에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 인생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마태는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즐거운 파티가 열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파티를 즐기며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바리새인들의 경로에 찬 비난과 방금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마태의 반응도 아마 그 말에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자신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태는 왜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자기 같은 죄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었는지 바로 그들이야말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후손으로 죄악 많은 이 세상의 역사의 한복판에 성육신하셨음을 마태는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민족, 거룩한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말, 밧세바 사건처럼 조상들도 죄악 가운데 있었고 또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대로 그 모양을 취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족보에
부끄러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겸손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4명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마리아까지 그 누구도 메시아의 족보에 낄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로 내려오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연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